어떻게 제자답습니까? 네, 아직 안 그런가요? 네,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는 달달데이죠. 전 세대가 같은 문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집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신앙을 전수해 주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갖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읽은 많은 책들, 저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빨간 책입니다. 어쩌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과 루마니아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저에겐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루터교 목사가 됩니다. 우리가 1945년에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지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환호할 때 루마니아는 완전히 반대로 1945년에 나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밀리에 지하 교회를 조직하고 공산권에서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은 사생 결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오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런 전진해 갑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다 체포돼서 14년간 그의 몸이 완전히 무너지죠. 얼마나 심한 신문을 받았는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루마니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당시에 이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사역할 때 루마니아의 복음화율이 2% 내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8%에 달합니다. 여러분 8%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교회가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그가 1964년에 미국으로 망명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전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공산권에 오늘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끊임없이 움직여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처럼 원래는 성경의 예전 첫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국내 전도, 해외 전도. 그래서 전도라는 큰 보관 안에 선교가 살짝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바뀌었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선교라는 큰 테러 안에 전도가 살짝 들어가 있죠. 선교, 지금 우리는 해외 전도를 선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전도 때문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보면 전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곳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이 바라보셨던 이것,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끊임없이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인생들,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이 됐는데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 교회에는 이 사명이 분명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도하지 못하셔도 천국 갑니다. 숨이 쉬어지나요? 네, 숨 편하게 숨 쉬셔도 됩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전도의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이 죽어서 주 앞에 섰을 때 분명 천국은 가지만 책망은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사명이고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원형교회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성도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원형교회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초대교회 거룩한 원형교회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군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가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읽은 계시록 7장의 위에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죠? 14만 4천 명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유인지 실제적 숫자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 이스라엘 각 지파 족속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게 있죠. 그 후에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 일 후에라는 문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즉 그 14만 4천 명 나머지의 이 후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있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선, 그들은 이스라엘 각 족속이 아니에요. 이류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즉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숫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하죠. 모든 나라, 모든 지파, 모든 민족, 모든 문화와 언어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깨닫는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는 셀 수 없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 가운데는 셀 수 없어요. 보좌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은 지금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지금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새로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정확하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누구가가 그러겠죠. 신앙생활하면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서 시선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곳곳에 수업이 멈추고 이 육체가 진토까지 썩어져 문드러 완전히 사라진 후에 여러분은 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거든 오늘 내게 부딪히는 수많은 환경과 사건과 일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고 전진해 가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고린 지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마음의 고린 지점을 새기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에 서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라면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기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건 그 사람에 대해 최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의 표현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충성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내가 가야 될, 내가 서 있을 그곳을 끊임없이 향하여 여러분 전진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 남편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간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아니고 정말 지옥으로 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친구들, 그들이 그냥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 그렇게 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니? 네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평생을 함께한 너의 남편이, 내 아내가, 너의 자식들이, 아니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그 도구로 쓰임받던 너의 아빠가, 엄마가 곳곳에 호흡이 다하고 진토같이 흩어져 버린 인생으로 끝나 하나님이 이든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가도 괜찮겠니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아름다운 교회, 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어쩌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합니다. 전도하라 귀따갑게 들었습니다. 이젠 실증 납니다. 물립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 이 선교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단지 100년을 살다 흩어지고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 겁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듣기 싫고 실증나지만 그럼에도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도전하는 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어서 오늘 잃어버렸던 생명을 소유하며 생기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태어나셨던 주님,
지금도 과거에도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 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구원하고 계시며 또 내일도 주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선교제에서 사역할 때 저희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전도해야지.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요, 성향적으로 내성적이란 말을 못해요. 많은 사람 앞에 다가가는 것도 저는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이곳에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같이. 전도는 팀 사역인 거야. 함께 마음을 놓아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네가 그렇다면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전도하러 간다고 할 때 그의 차비를 지원해 줘라. 그래서 당신의 그 전도의 삶에 내가 함께 합니다라고 마음을 보아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동초와 구마모토 목장이 일본을 향하여 이젠 8월 달에 출발합니다. 의료 선교팀이 인도네시아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일본에 갈 수 없고 인도네시아 갈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내가 갈 수 없으니 빚진 자의 심령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마음껏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 땅에, 한국 땅에 돌아올 때까지 제가 그 땅에서 선교할 때 모든 사역비를 현재 형제자매들이 전부 지원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아동초와 구마모토 목장의 일본을 향한 선교와 의료 선교팀의 인도네시아 선교, 내가 갈 수 없기에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10,000원이라도 우리가 함께 헌금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4절로 가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들은 누군가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 그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게 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피를 쓰어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들은 보좌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 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오늘 내가 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긍휼함 때문입니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해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한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 2장 3장을 비춰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낸 자고, 그들은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과 행위를 용납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들은 신앙에 잠자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자지도 덮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오늘 뒤돌아보셔야 돼요. 이 시대 많은 어쩌면 안타깝지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신경 쓰지도 않고 교회에 옵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가는 성도도 있어요. 아주 냉랭하게 신앙생활하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이것도 또 아닌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성도들만은 그렇게 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 있는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나는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이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있게 있더라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지지 않고 영혼의 잠을 자지 않으며 항상 깨어서 자지도 덮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1세기 로마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죽음을 당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떻게 서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계시록 7장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던 영적 전투의 옷을 전부 벗고 주님이 허락한 흰 옷을 입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찢어지고 깨어진 그 옷을 다 벗어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된 아주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죠?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14절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환난과 오늘 14절에 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요 큰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는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러분 맛집 예배를 팽개치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처절하게 서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제가 빅데이터 AI에게 한국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2026년 한국의 복음화율은 얼마나 되나라고 질문했더니요, 지금 현재 한국의 초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의 복음화율은 1%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미정도 종족 수혜도 못 미쳐요. 여러분 1%대 사랑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길거리에서 어른 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 보면 전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 사탕 사주고 초콜릿 사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손주들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당차 이민족 교회를 책임져야 될 영혼이에요. 그러니 자꾸 어른에게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린이들 보면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중등부, 고등부, 중고등학생의 복음화율은 3.8%에 달합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보면 전도해 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들은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한 생태로 인생을 살아가죠. 청년 대학생은 3%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더 많은 국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 민족, 내 동포가 더 많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삶에서 여러분 주위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전도해 주십시오. 전도지도 주십시오. 맛있는 것도 선물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거룩한 역사, 다음 세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모든 목장에서 꼭 VIP를 놓고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영혼을 전도하는 모든 목장이 되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아무도 쓸 수 없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모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준 영혼이 꼭 있고 나도 그곳에 서 있는 걸 발견하며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